저, 네. 저 아이가 완전히 기도 덩어리였는데, 그죠? 어, 진짜 완전히 기도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신방 갔을 때도 여기 우리 집사님도 와 계시지만 정말 기도 덩어리였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여튼 엄마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이런 날이 또 왔어요. 사실 간증은 우리 집사님이 나와서 해야 돼. 그죠? 우리 정재 집사님이 다음에 간증하세요. 이제 오늘은 이건 봤으니까 어떻게 이런 날이 왔는가에 대한 간증을 준비해서 다음에 나와서 하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저 애가 지금 저 하루치기 저렇게 된 게 아니에요. 기도 덩어리였는데, 참 저도 하여튼 기도를 심으면요. 아, 그때 제가 신방 갔을 때가 언제였죠? 좀 한 1년 됐나요? 3년 됐나요? 미안합니다. 벌써 그렇게 지났어요? 미안합니다. 하여튼 신방 가서 같이 그때 기도했는데, 그냥 세월이 또 이렇게 지나서 대학생 같잖아요. 지금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자,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것이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해서 손해 볼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열매예요. 근데 이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도해 봐야지 맛을 알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부산 앞바다에 부산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꽃부가 있어야지 맛이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먹어봐야 맛을 알지.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먹어봐야 맛을 압니다. 기도해 봐야 기도의 맛을 압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봐야지 기도의 맛을 알고요. 진짜 이 기도 덩어리들이 나중에는 되게 하나님께 축복하세요. 이 기도 덩어리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날마다 기도하는 거야. 날마다 기도해. 근데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쌓아놓는다니까요. 전 지금까지 목사가 돼가지고 많이 제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쌓아서 실패한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기도를 쌓으면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는 반드시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산 증인 아니에요. 제가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우리 딸이 보통 딸이 아닙니다. 그 딸이 태어날 때까지 제가 정말 눈물로 기도를 몇 년 했어요. 근데 진짜 그 몇 년의 기도를 먹고 이제 우리 딸이 생겼고 태어났어요. 이 간증하면 여러분들이 다 뒤집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간증을 아직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언젠가는 제가 그렇게 기도를 몇 년 먹고 딱 태어났는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딸 이름이 은총 아니면 은총. 걔는 진짜 은총으로 태어났어요. 은총.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잠깐 제가 은총의 이름을 저는 총각 때 지어놨다니까. 총각 때 아무도 장가에 시집을 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좀 스페셜한 오늘 이거 본문하고는 상관없는데 한 가지 제가요 이제 신대원 때 장가를 가려고 마음을 작심을 하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만나도 뭐 다 그냥 만나는 주는데 처음 소개팅을 하잖아요. 나는 뭐 웬만하면 괜찮은데 다들 뭐 웬만하면 또 별로라고 나를 그래가지고 그래가 안 되겠다 기도했어요. 강당 가서 1시간씩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산으로 옮겼어요. 제가 기숙사에 5학기 있었어요. 5학기. 기숙사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도 기숙사에 오래 있으니까 장가를 가지고 기숙사에 나가죠. 그래서 기숙사 뒤에가 산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했어요. 1시간씩. 진짜 산에. 무섭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다 기도를 1시간 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딱 돌아서서 내려오면 거기 있잖아요. 앞에 그 서울시인데 여학생 기숙사가 있어요. 불이 환히 켜져서 여학생 기숙사에 저렇게 많은데 주여 어떻게 나한테 한 명이 올 사람이 없냐. 그래서 하늘을 딱 쳐다보니 별이 초롱초롱했어요. 그래 보면서 주여 제가 장가를 가면 진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가를 가면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내가 은총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래 그때 내 이름 지어놨다니까요. 뭐 딸 아들 그건 생각 못했고 하여튼 그래서 내가 총각 때 은총 그 별빛에 초롱초롱한 불빛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름을 은총이라고 지어놨는데 진짜로 이제 물론 몇 년 후에 이제 딸이 태어났지만 은총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우리 아버지가 듣더만은 야 그거는 남자 이름이다 남자 이름. 그래도 이미 전 지어놨어요 이름을 총각 때. 기도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하고 또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 오늘 제목인데 마음이 복잡하고 힘이 들 때 제가 이 마음이 복잡하고 힘이 들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평안에 대한 본문이에요. 평안의 반대는 마음이 복잡하고 힘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고 힘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요즘 워낙 이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힘이 들 때 하고 한번 쳐봤어요. 근데 유튜브에 있잖아요. 마음이 복잡하고 힘이 들 때 감성 팝송 이렇게 나오더라고. 마음이 복잡하고 힘이 들 때 듣는 팝송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클릭해봤죠. 해보니까 잔잔한 그 팝송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팝송의 혜택을 못 봐가지고 들어도 무슨 팝송인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마음이 잔잔한 이런 그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마음이 복잡하고 힘이 들 때 듣는 팝송 클릭 수가요 715만 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715만 뷰예요. 그 클릭한 사람이. 내가 보면 야 마음이 복잡하고 힘이 든 사람 진짜 많구나. 그러니까 그걸 715만 뷰를 클릭을 했다니까요. 그걸 들으려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또 마음이 복잡하고 힘이 들 때 듣는 피아노 곡도 이렇게 나오더라고. 또 피아노 곡이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클릭해봤어요. 그거는 86만 뷰. 피아노 곡이. 팝송을 사람이 더 좋아하나 봐.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어찌 보면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700 몇십만이 마음이 복잡하고 힘이 들기 때문에 그걸 누르지 않겠어요? 요즘 특히 이제 코로나로 좀 이제 우울한 모드가 요즘 이제 좀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우울한 거 보면 마음이 좀 착한 사람들이 좀 아무래도 이제 우울이 약간 더 심한 경향이 있죠. 나는 뭐 코로나 시대지만 나는 뭐 전혀 안 우울합니다. 이런 분이 혹시 계세요? 그분은 좀 이상한 분이에요. 병원에 가봐야 될지도 몰라. 그런 분이 병원 가봐야 될지 몰라. 요즘 시대는 살짝은 우울해져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가 전혀 우울하지 않다 이런 사람은 조금 뭔가 병원에 가봐야 될지도 몰라요. 요즘은 새로 나온 단어가 뭐냐면요. 디보르스라는 이혼이잖아요. 디보르스. 근데 이 코디보르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코디보르스. 이 뭐냐면 코비드 있잖아요. 코비드요. 요즘은 미국에는 이 코비드 19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코로나라고 부르지만 이 코하고 디보르스를 합쳐가지고 코디보르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코디보르스,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혼한 사람들, 이 코디보르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영국의 스튜어트라고 하는 로펌에서 통계를 냈어요. 2019년도 7월에서 12월 동안 이혼을 문의한 이제 로펌에 이혼을 문의한 건수가 이제 100건이라면
똑같은 기간에 2020년죠. 작년 이제 코로나 한참 심할 때 똑같은 7월에서 10월 사이에 이혼을 문의한 수가 122% 증가했어요. 220건. 요거는 그 로펌의 것만 지금 통계를 낸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코디보르스 이게.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이제 이유도 쭉 이제 설명을 해놨던데 보니까 이제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마음이 이 코로나 시대 뭐 아니 때도 그렇긴 했지만 정말 이런저런 일로 복잡하고 힘이 들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힘이 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사실 이런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쭉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고 힘이 드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보고 있지만 11장 후반부부터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게 돌아가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맹인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서 씻으라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뜨는데, 유대인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무 이거 못마땅한 거예요. 일단은 그런 나사렛 출신의 그런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었고,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냐 뭐 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냐,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막 분위기가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누가 봤냐 막 그 이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불러가지고 막 묻잖아요. 너 진짜 봤냐? 근데 이번에 어떤 사건이 아니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나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그죠? 자, 문제는 이제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사건은 네가 봤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왜? 너무 많은 사람이 봐버렸어. 나사로가 죽었다가 이제 그때 장례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봐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소경이 자기 혼자만 눈을 떠서 부모 불러가지고 맞냐 막 확인해 보지만 이거는 뭐 확인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더 이상 뭐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말할 건덕이 없으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자, 우리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다 모이시오. 그러면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야, 이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한 길이 뭐냐? 그때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이 유대인 대제사장이 딱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막 확 끌어당기니까 로마 사람들이 보면 이거 자체하면 소요가 이런 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보면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우리 민족이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저 예수라는 사람을 빨리 제거하자라고 이제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선동을 해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선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먹혀 들어가죠. 사람 군중 심리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확 쏠리는 거예요. 당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대제사장들은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와서 쫙 이야기하니까요 이게 먹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막 나사로 살리고 막 이런 분위기로 막 하다가 아니 대제사장이 나와서 막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막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분위기가 또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 53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생명에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이제 해가지고 어떻게 죽일 것인가 모의를 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이렇게 상당히 지금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세요. 분위기 파악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가셔야 될 그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셔야 될 본인의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이 안 돼가지고 막 그냥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그 길을 알고 가시는 거죠. 근데 가는데 나귀 새끼 타고 가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요 보면요 우리 생각의 틀을 넘어선다니까요. 생각의 틀을 깨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멋진 말을 타고 막 쫙 막 나팔 불면서 메시아가 등장해야 되는데 아니 뭐 동네 애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나귀도 그 나귀 새끼 타고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끝까지 막 깔고 뭐 누구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위기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틀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세요. 여기도 보면 이제 그렇게 종려나무 그렇게 해서 나귀 타고 이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여기서 구체적으로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미 본인이 십자가에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12장, 13장 쭉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도다부터 말씀하셔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6월절이 오고 우리 이제 요즘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만찬을 먹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거기서 이제 가룟 유다가 사단이가 처음에 생각 넣었다가 그 다음에 그 생각 욕심이라는 돈의 욕심에 딱 사로잡히니까 그 다음에 사단이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행동하기 시작하잖아, 그죠?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우리가 지금 쭉 이제 본 장면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이런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상당히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이제 죽음이 목전에 왔잖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자, 성경 가지고 오신 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제 14장에 들어가시는데 14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 마음의 근심의 문제를 다룹니다. 마음의 근심의 문제를 다뤄요. 그러면서 자신이 떠나가면 오실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참 저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물론 제자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떠나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또 말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자, 대충 상황이 파악되시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다시 말하면 마음이 복잡하고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죽음을 앞두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힘이 드는 이 상황에 예수님이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말도 안 되는 평안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평안 이렇게 내가 설교 제목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냥 마음이 복잡하고 힘이 들 때 잡았는데, 말도 안 되는 평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힘이 드는데 무슨 평안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평안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상황이 지금 평안 이야기할 때입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가 불편한 것이 많아요. 삶이 황폐해져가는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무슨 평안이냐? 직장도 회사도 지금 여러 가지 힘든데 무슨 평안이냐? 집에서 지금 애들 밥 해주기 지금 너무 힘든데 지치는데 무슨 평안입니까, 목사님? 이런저런 내 인생에 이런저런 일이 자꾸 터지는데 무슨 평안입니까 지금? 나라 분위기는 그렇고 사회 요즘 뭐 알다시피 분위기 뭐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무슨 평안입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사는 이 분위기에는요, 평안을 말하기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런 분위기에서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마음이 지금 근심 안 되게 됐습니까 지금? 그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을 줄 테니까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주님은 평안을 말씀을 하시지만, 그리고 우리도 솔직히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래 맞아 평안해야지. 그런데 머리로는 되는데 이 가슴과 심정적으로 삶에 있어서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이 시점에 제가 평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평안이 가능합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 주소예요. 목사님 저도 그럼 사실은요 뭐 여러분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기도하면 됩니다 막 이렇게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도요 이런저런 상황들이 다가오면 순간 저도 걱정을 하고 평안이 깨져요. 저도요. 자, 옆에 한번 이야기해요. 아이고 목사님도 평안이 깨진다고 그러시네요. 저도 평안이 깨진다니까 순간순간요. 제가 오늘도 우리 한 성도님으로부터 참 너무 엄청난 또 아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제가 받고 참 마음이 좀 너무 그래 힘들었어요. 나이 21살이에요 지금요. 21살 아들이 진단이 나왔는데 임파선 4기예요. 그것도 6군데가 전이가 됐어요. 이 애가 21살이니까 한창 젊은 때니까 이 암 번지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게 빨리 퍼지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나오니까 이제 병원에서도 항암제를 뭘 써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의사들이 난 뭐 모르겠습니다. 막 부모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주여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근데 그 친구하고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그 친구 생일이라 가지고 그때까지만 뭐 괜찮았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안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오늘 우리 여러분과 좀 잠깐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가질 수 있는 평안의 근원이라고 말하지. 평안의 근원. 그 첫 번째 평안의 근원을 가만히 보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뜻 아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수치였어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고난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해요. 너무 힘드니까 이 잔을 좀 제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이게 뭔 평안이에요, 그죠? 그죠? 이거 평안 아니잖아, 그죠? 이게 평안 아니에요. 왜? 아버지 하면 막 진짜 막 이 땀이 핏방울이 이게 막 너무 저기 하면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오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평안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뭔 평안입니까? 힘들어하면서 고민하여, 심지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도요. 제자들한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해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뭐 고민돼서 죽게 됐대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런 표현을 쓴다니까요. 그러면 참 위로가 돼요. 왜?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는 고민하여 죽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 괜찮은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런 고백하셨잖아요. 자, 옆에 한번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시다. 때로 고민하여 죽게 될 마음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아유, 난 믿음이 없나 봐. 난 고민이 되고 나는 왜 이러지?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도 고민하여 죽게 됐다니까요. 이건 평안 아니에요. 그런데요, 거기까지만 보는 사람은요, 아직 결론을 못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막 자잖아요. 걔 졸고 막 자고, 그 다음에는 와가지고요, 됐다, 이제는 괜찮다, 쉬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예수님에게 평안이 임한 거예요. 좀 전에 막 고민하여 죽게 됐는데 이제는 됐다, 이제는 평안히 자고 쉬어라. 예수님의 마음 평안이 임한 겁니다. 어떻게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에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안의 근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 우리가 지난주에 본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 병들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할렐루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한테 이 구절을 써서 보냈어요. 성도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답을 써서 보냈어요. 또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아버지 뜻이 있는 거죠. 지난주도 마찬가지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놓고 부모의 죄냐, 누구의 죄냐, 누구 탓이냐 막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2절 3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누구 죄 때문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 잘못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평안을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모세를 나일 강물에 띄워야 됐어요. 그죠? 이제 커가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울음소리도 커지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피부치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 보내면 뭐 좀 가다가 뭐 뒤집혀가지고 뭐 물에 빠지면 그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즘 참 좋은 찬양이 나왔잖아요. 요괴배서 노래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사가 굉장히 좋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 좀 이따가 이제 좀 한번 불러달라고 부탁해놨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그의 손에 맡긴다. 왜? 나는 육신의 부모지만 진짜 이 아이의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맡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평안의 출발이었어요. 자식을 있잖아요. 내가 막 다 하고 이러면요, 거긴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죠. 왜?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모세를 떠나보내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요, 자식은요, 때로는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세를 그 엄마가 안 떠나보내고 집에 계속 숨겼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모세는 모세가 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죠? 어떻게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안 떠나보냈으면. 그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 모세가 바로 공주의 눈에 띄었고, 그거 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데리고 와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키우지 않습니까?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인물이 됩니다. 내가 붙잡으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요괴벳이 집에서 그거 숨겨가지고 자기 딴에는 잘해본다고 있잖아요. 뭐 숨겨가지고 어떻게 해보세요. 그래서 안 들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떠나보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요, 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러분 삶의 상황 속에도 마찬가지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평안이 없어요. 내가 하려면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반드시 돌이 아니라 떡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돌이 아니라 떡이라는 건 사실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심플한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모세를 갈대성에 넣어서 떠나보내야 되는 것은 돌이에요, 떡이에요. 지금요, 눈앞에는 돌이요, 떡이요. 돌이죠. 내 품에 키워야지, 그렇잖아요? 돌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떡이었어요. 왜? 그래 떠나보내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물이 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힘드냐?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요,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유혹한지 아세요? 아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요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도다. 우리는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사람 눈치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치를 더 많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따라 쉬운 말로 영광이란 말이 쉬운 말.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데 맨날 사람 눈치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애가 대학에 떨어졌다. 왜 힘듭니까 솔직히? 떨어진 것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내 체면 구겨져서 힘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힘듭니까 우리가? 주변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요 뭐 힘들 것도 없어요. 아이고 이놈 자식 그냥 그러고 마는데 주변에 다 보니까 누구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결국 자기 체면 아니에요? 애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래놓고는 엄한 애만 막 잡아. 너 같은 게 어떻게 나한테 나왔지? 막 이러면서. 자,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괜히 애 잡지 맙시다. 애 잡을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집사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큐티 묵상과 생활이 다른 게 부끄러워 어떻게 하면 좋나 계속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맞기는 맞지만 어떻게 그걸 다 지키겠어 라고 생각한 적이 많은데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똑같았습니다. 제대로 잘 믿을 수 있을지 쉽지 않겠지만 선한 곳으로 이끄실 주님의 계획을 믿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잘 안 되죠 이게. 그런데 결국 마지막 결론은 쉽지 않지만 선한 곳으로 이끄실 주님의 계획을 믿고 소망한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또 우리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 나눴어요. 제자훈련 때 성령 체험했던 시간들 카이로스, 우상으로 여겨졌던 직장을 내려놓은 것부터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의 문제들로 이어졌죠.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냄새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믿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고 내가 믿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을 생각하니까 가능한 거죠. 왜? 하나님은 반드시 내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적용하셨어요. 요셉 형통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들으면서 세례 광고가 생각났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도록 아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래 아들 세례 신청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모든 자녀와 가정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요. 이것을 아멘으로 믿으면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야 돼요. 두 번째, 평안의 근원. 타이틀 자막이 나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평안은요, 지켜내야 되는 게 평안이에요.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내야. 왜? 사단이가 자꾸만 내 평안을 깨뜨립니다. 이걸 지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지켜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불안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인도해 줄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 툭툭툭 일어나서 우리 여기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지금 힘드는 상황에 자기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으니까 자 일어나라 다 같이 너무 말고 다 일어나 우리 가자. 평안은요 일어서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27절 다시 읽어봅시다. 27절 자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도와줄 거니까.
내가 떠나면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한 권사님이 그 여가부 입주 기업을 선정하는데 지원해가지고 면접 보는데 최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묵상을 이렇게 이제 나누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난 계셨더라면 의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제의 결과 발표를 듣고 나의 민낯을 또 한 번 경험해야 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막상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그게 자기 민낯이 보이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러면서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지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원 아래는 이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래 떨어졌잖아요. 그래 얼마 상심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인지 하여튼 뭐 며칠인지 후에 다른 납품하는 그게 됐어. 할렐루야. 근데 그거 되기 전에 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부부가 새벽기도 나왔더라니까요. 누가 하도 크게 울어가지고 누구냐 도대체 보니까 떨어지고 나와가지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체조까지 갔는데 저도 사실 기도했거든요. 저도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주의 뜻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졌어. 저도 기도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하여튼 체중에서 떨어졌어. 그 다음 날 못한 사람이 뭐 새벽기도 가요 떨어졌는데 그잖아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부부가 와가지고 새벽기도 하면 울면 새벽기도 하더라니까요. 그랬더니만은 또 그 다음 하여튼 뭐 며칠 상간에 또 다른 그 납품 거기도 또 이제 또 이렇게 뭐 하고 면접을 받는지 뭐 이렇게 했는데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평안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평안이 되지. 말씀 없이 그냥 자기 체면을 나는 괜찮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좋다, 잘 될 것이다. 그건 자기 체면이에요. 그렇다고 평안이 오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맡긴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내게 준다. 아멘. 받고 평안을 내가 잡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평안은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왔어요. 28절 29절 이런 구절에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일어날 때에 너희 믿게 하렴이라. 이 믿음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런 묵상 나눴어요. 저는 요즘 참 우리 묵상 나누니 너무너무 좀 풍성해 너무 좋은데요. 요한복음 11장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 이렇게 했어요. 정확한 거 좋아하고 분석하여 결과물이 확실해야 인정되는 죄 기질을 뛰어넘어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아침입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원래 기질적으로는 나는 정확한 거 좋아하고 분석, 결과물이 확실해야지 인정되는 것이 내 기질인데 말씀 묵상하면서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건 자기 기질하고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삶이요 다 평안하고 다 잘 풀리고 아무런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세상은 없어요. 제가 지난주 주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항상 평안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안 생겨서가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평안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평안이 임하는 비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요괴베스 노래를 나와보세요. 나와봐요. 어디 갔어요? 우리 하늘이 엄마 하고 우리 김선님 두 분이 하신다는데 내가 오늘 설교를 너무 빨리 끝냈나요? 자,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한번 보면서요, 이제 내가 우리 마음에 어떻게 결단하냐면, 하나님, 나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 내 인생 맡깁니다. 내 자녀를 맡깁니다. 나의 직장과 사업을 맡깁니다. 내 자녀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직장과 사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주님 내가 맡겨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이 몰려오게 되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살까지 살까? 그것만 세리면 평안이 없다니까요. 주여, 뭐 120살까지 살아도 뭐 괜찮습니다. 그러고 그냥 사는 거죠 뭐. 안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이거 못 맡기면 막 불안해가지고 날마다 있잖아요. 불안해가지고 평안이 없어요. 자,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듣고 우리도 후렴 좀 한번 따라 부르고 나중에 앞에 너무 어려우니까